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랑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디모데전서는 연대기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11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3편 중 첫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우리가 목회서신하면 디모데전서서 디도서예요.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다. 우리다 초대교구들이 바울이 저자라고 동의하고 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되고 주 63년경에 기록되었다.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이다.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온다. 지금 선한이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온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1장 3절에서 2절 쭉 대단을 보면 서론이 있고요. 1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는 사역의 원리, 4장 6절부터 6장 19절까지는 사역자들의 조언, 마지막 20장, 20절은 결론 부분이다. 1장 2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이고 바른 교훈을 위한 이타지다 교리에 대한 교훈이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다. 2장 1절에서 15절은 공중예배, 3장 1절에서 16절은 직분자들의 자질, 4장 1절에서 5절은 거짓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에 관련된 교훈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 공중예배를 똑바로 하고 직분자들의 자질 있는 직분자를 세우고 거짓교사를 배척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말씀의 사역자를 우선순위,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고 교회 여러 부류에 대한 지침, 부류에 대한 목회적 지침, 그리고 경건을 열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마지막 위탁은 내게 부탁할 것을 한 것을 지키라 하는 내용으로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에베소에 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밑으로는 에베소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이쪽 그리스, 여기가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우리는 지중해 지역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사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것을 반복해서 써요. 나 바울. 그러면서 앞에 이제 전제,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로 만드는 게 여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창조자이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 영적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은혜, 자비, 평화, 은혜, 사랑, 평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저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리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이 지도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에베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마게도냐로 해요. 이게 지금의 그리스 위쪽을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새롭게 독립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로마입니다. 이 지중해를 지금, 그러니까 지중해 북동쪽에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이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 여행을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이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 당신은 여기 에베소에 있으라고 하면서 있으라고 내가 부탁했다. 그럼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에베소에 디모데 네가 남아서 거기 에베소의 다른 교인들이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바울 당시 교회, 저는 이제 바울 당시 교회 다른 교리들이 있어서 다른 교리들이 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신화에 빠진 거, 신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상징적으로 보면 신화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에게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신화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복음하고 섞이니까 자꾸만 이 기적 뭐 이런 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안 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 때. 그래서 그런 신화들을 따라가는 사람, 족보를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뭐냐, 이것은 유대주의로 보고요. 이것은 이방 지역의 신앙,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신화 때문에 있는 이방적 우상숭배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족보를 통한 유대인들의 가르침, 이런 거에 교인들이 정신 팔리지 못하도록 내가 한 것이다. 왜? 그것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킵니다. 저 신화나 저 족보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 전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변론. 앞에 보면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 변론.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꾸만 너 신앙을 혼란스럽게 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교훈의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교훈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 아주 다른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한 사랑, 신앙 안에서 아주 순수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실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랑은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실천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자꾸만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이런 순수한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을 읽든 신화를 통해서든 쓸데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위한 율법,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의 율법,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야. 율법은 사람들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사랑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에 늘 우리는 압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법을 어긴 사람들의 처벌 규정이에요. 처벌 규정. 응? 처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면 자꾸만 율법 강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사랑의 실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미리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랑의 모습이고요. 율법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하는 데는 필요해. 여기 쭉 나온 거 말에 입도 담기 싫은
쟤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우리는 건전한 교훈, 이것은 복음인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실천하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누굽니까? 디모데, 너도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것 가르쳐라. 바른 교훈, 복음을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 하나, 그리고 조상들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올바른 복음의 전도다. 디모데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다.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은 개인적인 권면이다. 오늘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위탁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적인 일에 몰두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믿음보다 변론을 추구하는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하는 것. 두 번째, 이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위선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우리의 동기와 목표는 메시지는 사랑이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을 가르쳐라. 그것이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르치고 유대주의나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에게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만은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오직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에 사랑만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